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상에 대한 욕심은 없다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떤 대가, 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정하는 겁니다. 상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모여들 것이고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상을 받아서 좋아하는 사람, 상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 대부분을 상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합니다. 자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자녀들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의 크기나 양보다 그 상을 받을 만한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큰 상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더하여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 상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릇이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다 담고도 남을 만큼 자기 그릇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그릇에 비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시기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막상 담아보면 너무 작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상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에 대해서 우리처럼 목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형편도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성도는 늘 생활에 어려움에 시달리고 또 어떤 성도는 생활에 안정과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 보이기까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배우고 확신한 바를 지키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원리는 대접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이것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대접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접할 때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라는 것은 대접하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재료를 아끼지 말고 밥그릇에 밥을 꼭꼭 눌러 담고 접시에 반찬이 흘러 넘치도록 풍성하게 담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하려고 할 때에 헤아리기 시작하면, 계산하기 시작하면 재료를 아끼게 되고 작은 밥그릇을 사용하게 되고 작은 접시에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것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에 내가 사용했던 그릇이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실지라도 작은 그릇에 받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는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큰 상을 베푸시고 통 크게 대접하는 자들에게 통 크게, 우리말로 하면 쏘신다는 겁니다. 작은 그릇을 사용하면 작은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한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미쳤다고 할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까지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된 겁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자식들 입에 넣어주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엄마를 향해서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느냐? 그건 엄마도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부터 먹이고 봐야지 엘리야 선지자야 어느 집에 가든지 얼마든지 얻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자식들에게 줄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줘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는 엘리야를 아낌없이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벳세다에서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의 저녁을 해결해 줘야 했는데 빈들이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을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었더라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르밧 과부나 한 아이가 대접한 일에 있어서 계산했다면 과연 그 대접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인데 이걸로 대접하고 나면 내 아들들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이걸 주고 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대접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실제로 대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접을 하더라도 극도로 아끼게 되고 줄이게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바울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대접하는 것이 많이 심는 겁니다. 많이 심어 많이 거둠으로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원리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큰 자, 강한 자에게는 충성합니다. 충성하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약하거나 작다고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충성을 강요할 뿐 절대로 그들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원리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상을 받을 수 없다 말합니다. 받은 상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보다 작은 자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들의 발 아래 무릎 꿇리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서 냉수 한 그릇 얻어 마시고 밥 한 끼 대접받는 것까지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 영생의 큰 상을 받는데 그들은 구원 영생의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신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리 힘든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진수성찬을 대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수성찬을 대접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겁니다. 크게 부담이 돼서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올리면 되는 대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라는 것은 마음에 부담 없이 대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접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디테일의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테일이란, 이 말은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장 작은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작은 것들이 전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기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그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사람이 기본이 안 됐어 라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알면 작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고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다는 겁니다. 작아서 내 수준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상이 있음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작은 자, 작은 일에 더욱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상을 받는 원리대로 행하십시오. 대접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넘치도록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사용한 큰 그릇에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과 큰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